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4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서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떤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또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에게도 이런 받은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받을 은혜가 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에 마땅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드디어 비로소 고린도전서 본문 내용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배경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여러 가지 이해를 돕는 그런 말씀들이 나중에 결국 다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커피 업계 뭐 우리 2층에 우리 카페 세대 경쟁업체인 그 스타벅스 잘 아시는 분이 있는데 스타벅스도 있지만 그 블루바틀이라고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인기를 끌었던 커피점을 아실 겁니다. 이게 커피 업계의 애플이다. 이렇게 굉장히 좀 뭐랄까 혁신적으로 하는 운영하는 그런 커피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사를 보니까 이제 이 블루바틀에는 세 가지가 없다 그러네요. 진동벨 없고요. 그러니까 시켜놓고 뭐 이렇게 띵 커피 됐습니다 하는 진동벨 없고 원격 주문 없고 스타벅스 같은 데는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바로 이제 원격 주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세 번째 아르바이트생이 없다. 아르바이트생이 없고 100% 정규직 직원이라 그런 뜻이죠. 그게 이제 블루바틀이 자기네 경영 원칙으로 세우는 그런 장점인데 그만큼 이제 직원들과 소통을 굉장히 잘하겠다, 이제 잘한다라는 그런 경영 원칙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그 블루바틀의 그 원칙이 이런 게 있다고 그러네요. 6가지 칭찬을 한 후에 한 가지 건설적인 지적을 한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지적할 게 생겼는데 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건설적인 지적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지적을 하기 전에 6가지 칭찬을 한다. 그게 이제 블루바틀의 경영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제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회사를 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집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상황에서 아니 뭐 마음에 안 드는 건 너무 쉽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해야 되는데 6가지 칭찬을 먼저 했지. 칭찬할 게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꼭 참고 이제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조용 그걸 이야기하는 걸 이제 저도 이제 애를 써보는 축인데 실수할 때도 물론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다 좋은 거 다 알죠. 이게 굉장히 좋다 이런 내용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꺼내는 이유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딱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난 3주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해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거기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이 확 세워지고 하나님께서는 또 인사도 로마 대 정책을 통해서 갈리오 총독을 보내서 하나님 교회를 보호하시고 뭐 이렇게 놀라운 간증과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인데 이제 시간이 이제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문제투성인 교회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뭐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뭐 제일 이제 1장부터 쭉 나올 게 학벌,
교회에서 파벌이 있고 교인끼리 서로 법정 소송을 하고요. 세상법에 소송을 하고 교회 내 성적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아무도 그걸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 이제 문제 있는 사람이 또 중직자예요. 그런데도 뭐 그렇고 뭐 하여간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야 되는데 지적하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건설적인 지적을 하나 하기 전에 6가지 칭찬을 한다. 이런 심정으로 이제 막 이제 칭찬을 하고 감사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심정이죠. 이게 뭐 좀 투명하지 않다.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있는 거니까. 있는 사실을 먼저 위해서 당신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받은 은혜가 많냐. 또 그것을 잘하고 있느냐. 칭찬을 막 하고 또 앞으로 받을 은혜가 또 있다. 그것을 바라보자. 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한 다음에 이제 그 교회 문제를 하나씩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간 지적 1가지 전에 칭찬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도 자꾸만 삶의 지혜니까 배워보면서 그런 입장에서 이제 칭찬, 하나님 은혜, 감사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그 내용을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받은 은혜와 받을 은혜에 감사한다 이거죠. 이미 받은 것들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면서 당신 참 잘하고 있습니다. 칭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받을 은혜가 있음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받은 은혜 이것을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는 그런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면에서 당신들은 풍족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4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 첫 번째는 온갖 언변과 지식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 말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언변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 언변이라는 단어의 그 헬라어 원어는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할 때 로고스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는 것보다는 언변과 지식 합쳐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는 성경적인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 이런 것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또 이제 말씀에서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이제 아마 우리 신앙의 정도도 다 다르고 선호하는 것도 좀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을 읽으면 때가 마음에 와닿은 부분만 있으면 돼 라고 해서 많으면 이제 그렇게 추상하시는 그 나쁜 게 아니라 좋은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나는 뭔가 이게 이 앞뒤가 좀 이해가 돼야지 돼.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이제 배경 설명하고 역사적인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그 위에 저는 좀 이해가 되는 그런 편이라서 또 이런 편이 있는 것이죠. 아마 이제 이 고린도 교회들은 좀 후자의 성향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고린도 도시 자체가 우리가 처음에 설명할 때 로마,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뿌리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도시잖아요. 그래서 갈리오 총독만 해도 뭐 철학가 집안이고 뭐 수학가고 뭐 학문을 쌓았던 사람의 집안 사람이 총독을 임하고 수사, 언변술 이런 것들이 크게 유행했던 그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그래도 좀 공부하신 분들이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주신 은혜, 당신들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 종류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지적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알아보고 튼튼하게 뿌리내리는 그런 은혜를 고린도 교회들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언변과 지식이 늘어났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튼튼하게 자리 잡았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튼튼하게 자리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여러분들은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 당신들이 아주 진리를 지적으로 잘 분명히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당신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전파하고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이제 전도라는 표현보다도 이때는 이제 변증이라는 것이 좀 필요했습니다. 변호하면서 우리들의 믿는 바를 변호하면서 증명해내는, 우리가 믿는 게 이게 뭐 사이비가 아니다, 잘못된 게 아니다, 이게 정말 올바르고 고상한 그런 종교고 그런 진리다라는 것을 변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던 시기죠. 아마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또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당신에게 주신 은혜인데 그것을 여러분들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 이것이 특히 이제 변론,
전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그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우리가 좀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나라 땅에서 지금 특히 교회,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 평판이 땅이 떨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은 정말 너무 억울하고 어떤 것은 또 우리가 또 들어야 될 필요도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을 튼튼히 잘 지켜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좀 해소시켜주고 할 그런 어떤 의무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오해를 푸는 것은 옳은 말보다는 올바른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저보다도 더 어쩌면 피부를 느낄 겁니다. 삶의 현장, 직장에서, 친구들 관계에서 이제 근데 사실 이제 그 댓글 보면 정말 끔찍해서 댓글을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또 이제 교회 관련 기사가 나오는 그 밑에 댓글 보면 정말 괴롭습니다. 힘들고 그런 것 많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미디어의 기사를 통해서 소식을 보고 그런 걸 통해서 교회를 판단하는 거죠. 어떤 기사 내용을 보고 교회가 이렇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나를 보면서 교회를 알리는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어떤 내가 접하는 사람이 기사를 보면서 교회와 일꾼들을 많이 알고 있겠지만 들었겠지만 그거와 또 달리 나를 보면서 나와 접하면서 저 사람 저렇게 보니까 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꼭 그렇지는 않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거 정말 우리가 해야 돼. 이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 우리가 해야 될 비명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큰 도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시기 같습니다. 진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피해야 될 것이 위선, 종교적인 위선 이걸 벗어나는 것이죠. 종교적인 위선이라고 할 때 이런 거 알겠습니까? 남들이 알게 당신 교회 열심히 나가고 교회 뭐 또 직분도 받고 이제 어떤 종교적인 모습이 있지만 거기에 걸맞는 삶의 모습 이것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제 지난주에 대부분 이제 누가복음을 읽으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질타하시는 내용이 다 그거잖아요. 그들의 종교적인 겉모습은 뭐 대단하게 정말 뛰어난데 삶이 따르지 않으니까 그 위선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책하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도 그런 것이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이런 식이라도 난 예배위원으로 탁 나오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 신앙 믿고 다 한다고 하지만 내 주변에 나를 통해서 교회를 접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럼 저 사람 보니까 교회를 욕할 수가 없네. 그런 교회들도 있겠지만 저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면 꼭 기사에 나오는 거, 뉴스에 나온 거 같지는 않아 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정도라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도 고린도 교회처럼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튼튼하게 잘 잡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큰 도전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이 일도 우리가 좀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얻은 또 받은 은사의 세 번째는 뭐냐면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 어떤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었다.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이야기는 이제 많이 나오지만 뜻 자체를 생각해보면 은혜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죠. 이것은 어떤 능력인데 일을 해나가는 능력인데 이것이 내가 갈고 닦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은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은사 이렇게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야말로 은사가 정말 풍부한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뒤에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겠지만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그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초자연적인 은사라면 거기 나온 거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을 참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에 관한 지식을 쫙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언처럼 예언도 앞날을 알아보는 그런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은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풍성한 것이죠. 이런 이제 초자연적인 은사가 있다면 뭔가 아무래도 이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서 생생하게 체험하는 그런 확신이 차겠죠. 뭐 진짜 그렇게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런 이제 초자연적인 은사가 고린도교에 많았는데 좀 아쉬운 점은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 이게 잘 컨트롤이 안 돼요. 조절이 안 되니까 이게 막 중구난방 이 교회는 좀 사용되어 있어서 그 문제를 좀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큰 은사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라고 해서 13장에 사랑장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런 배경인 것이죠. 그런데 하여튼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초자연적인 은사가 아니라 자연적인 은사도 있다는 걸 우리가 다 공부하고 배우셨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에 보면 좀 자연적인 은사가 나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예언이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자연적인 은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대언하는 것, 설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예언이나 섬김, 가르침, 권면하는 것, 지도력, 행정, 긍휼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좀 성품이다, 좀 저 사람의 재능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은사다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런 자연적인 은사가 더 많이 있었고 더 많이 사용됐을 거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하여튼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초자연적인 은사든 자연적인 은사든 이런 은사들이 풍부한 그런 교회였다. 그것이 당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해 본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교회에 어떤 일을 주장한다. 하나님의 일이다 할 때 이것이 반드시 은사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뭐 이걸 세세히 따지면 굉장히 이제 복잡하겠지만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세상적인 지식 필요합니다. 경험도 필요하고 능력, 재능 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그것을 그냥 쓴다가 사용한다가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내가 철저하게 인정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나는 원래 사람들과 뭐 이야기 잘하니까 원래 천성이 그래 라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은사를 주셨어. 철저히 이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회가 되면 사용해야지 라고 해서 천성과 재능과 자기의 물질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은사로서 발휘할 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다는 것이죠.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든 다른 어떤 교회든 간에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일을 하는데 이것이 은사로서 이용한 것이 일한 것이 아니게 될 때 일은 잘 됐지만 일이 복잡해지는 일 처리는 뭐 깔끔하지만 그 다음에 좀 복잡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일이 잘 돼서 잘 되고 일한 사람만 빛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은사로 우리가 사용했을 때는 일이 잘 되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다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은사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풍부 받은 은혜가 많았다. 네 번째 고린도 교회들이 받은 은혜 이야기하는 것은 재림 신앙입니다. 재림 신앙.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굳건히 믿고 붙들었다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계속 특히나 이제 말씀에서 우리가 하는 분이 대부분이니까 그걸 염두에 두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서신서, 편지서를 또 읽게 되겠죠. 제일 많은 분량인데. 근데 편지서를 이렇게 보시다 보면 제가 그 말씀을 이제 언급할 것 같기도 한데 초기에 기록된, 일찍 기록된 편지들은 재림에 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 언제 오실 거냐, 오시면 어떻게 될까 이런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기에 기록된 쓰여진 편지를 보면 이제 관심이 좀 바뀌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좀 뒤에 후기에 기록된 서신서인데 그럴 때 보면 재림에 관한 임박한 관심에서부터 점점점 예수님이 금방 오시는 건 좀 아닌가? 그러면 교회가 좀 이렇게 안정되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럼 교회 지도자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지? 해서 지도자의 자격을 언급하는 내용으로 관심이 조금 이렇게 바뀌는. 그러니까 재림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임박한 재림은 아닌가 보다
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까? 이렇게 조금 바뀌는 추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괜찮죠. 왜냐면 어차피 예수님 재림하시는 걸 우리가 믿고 바라는 건 틀림없으니까 그럴 때 있는데, 문제는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큰 변화가 온 게 이제 AD 주후 313년에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핍박받는 정도에다가 이거를 인정하게 되고, 또 시간이 돼서 이제 로마의 국교까지 되다 보니까 이제 확 모든 것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된다, 다시 오실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마음인데, 로마라는 세계 그 제국이 하나님 믿는 나라가 딱 돼버리니까 하나님 나라가 로마 제국으로 왔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가르침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이미 이제 왔다 라고 설명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일을 기대하는 일이 점점 없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이제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또 읽으신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즉 어떤 국가 권력이 다 예수님 믿는 나라가 딱 왔다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시작해서 점점점 번지다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 온 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렇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 같으면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강대국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 나라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냐, 그런 모습과는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이제 재림 신앙이 고린도 교회는 투철하게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조금 이제 격가지셔서 한번 이런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꼭 다시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 꼭 다시 오셔야 됩니까? 이제 이 질문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배경이 있는데 이런 것이죠. 아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아니냐? 예수님께서 사랑의 본보기가 돼서 희생적으로 이렇게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그다음에 예수님 가르침을 봐라. 황금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런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 세상이 너무 훈훈하고 아름다운 세상, 우리 참 인품이 이제 변화되고 멋있지 않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바라는 목표지 않느냐? 꼭 예수님 꼭 굳이 다시 오셔야 돼? 그렇게 해서 추구하고 살면 되지 않는가? 또는 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예수님 도움으로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세상, 코로나 같은 엄청난 일을 당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도움으로 그냥 무사히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굳이 예수님 꿈으로 또 다시 오시고 힘드시게 그러셔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혹시는 드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왜 다시 오셔야 돼? 꼭 예수님 다시 오셔야 되냐? 다시 오시면 좋겠지만 꼭 그러셔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이 꼭 다시 오셔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든다면, 이것은 이 세상의 죄가, 또 이 세상의 악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하지 않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과 죄는 너무너무나 강하고 무섭고 강력하게 힘을 쓰고 있는 것을 어쩌면 우리가 거기에 직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접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찬송가 중에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이게 대조를 이런 표현인데, 그 말 가사를 참여해 본다면 이 세상은 악하고 나는 약한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이 세상이 정말 기술 문명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좀 개화되고 점점 사회가 인류가 발전할수록 죄와 악이 점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점점점 많아져. 끔찍한 일이요.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는 세상 아닙니까? 현대사회가 점점점 되면서 전쟁과 살인이 줄어들 것 같다는, 우리가 그래서 사람이 상식이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지만 천만의 말씀, 점점점 전쟁과 살인은 더 많아지고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죠. 끔찍한 범죄가 더 많아지는 게 우리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의 악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이것은 점점 번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각자가 예수님 말씀대로 뭐 인격도 변하고 도덕적으로 살기도 하고 또 하나님 복을 받아서 이렇게 하긴 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 전체로서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이 세상 전체로는 그것은 개선이 되지 않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셔야지만 돼요. 그래야지만 이 문제가 죄와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것이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반드시 다시 오셔야만 되는 것이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꼭 오셔야 되는가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를 좀 잘 못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이 기도의 정신이라 알려준 내용의 첫 마디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다음에 우리 일용할 양식과 뭐 관계와 뭐 이런 거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항상 기도하고 염두에 두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먼저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그 나라. 근데 이 땅은 죄와 악이 정말 편만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할 때마다의 어쩌면 간절한 소망이 매일매일의 간절한 소망이 사실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꼭 반드시 오셔야 되고 이 재림 신앙이 흔들린다면 우리가 뭔가 핀트가 좀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재림 신앙을 올바로 붙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도 지금 우리하고 좀 맞먹는 거죠. 아프로디테 신전, 화려하기도 하고 선정적인 그 신전들이 있었고 그 무역하고에서 번창하는 그 무역 그런 정신없이 일이 산업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일이죠. 철학자들 막 토론하고 철학을 나누고 뭐 이런 일이 있었죠. 시끌벅적한 운동 경기가 2년마다 있고 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음을 뺏기지 않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정의하고 심판하실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은혜를 잘 간직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결론을 맺어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간단히 말하면 성경의 지식을 추구하는 은혜, 전도를 하는 은혜, 은사가 풍부한 은혜, 재림 신앙을 굳건히 붙들고 있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이제 저건 이제 4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하면서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나? 어쩌면 처음부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보니까 받은 은혜 혹은 받을 은혜 감사. 그러니까 받은 은혜. 그러니까 맞아. 그때 내가 되게 어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때 일이 잘 풀렸어. 그때 우리의 그냥 원하는 대학교 잘 갔어. 직장일도 뭐 이렇게 됐어.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혹시 연상하지 않으셨나요? 받은 은혜 하니까 일이 잘 된 거, 건강 뭐 이런 문제.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은혜 4가지를 거론된 거, 이런 생각이 좀 드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지금 이 고린도 교회들이 받은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당신 감사하고 당신들 잘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한다면, 야 나는 좀 이렇게 이게 뭐랄까, 나는 내가 성수 아직 좀 어렵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에 나는 이렇게 아직도 수준이 좀 낮은가? 이런 반성이, 어떤 도전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을 지적으로도 또 진리를 탐구하고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주셨다면 성경 계속 연구하고 하나님에서 좀 알아나가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전도도 하고 우리 삶으로 증언도 하고, 또 은사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 잘 생각해서 그걸 잘 발휘하고, 은사가 뭔지 일단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교회와 목장에서 발휘하려고 애를 쓰고, 또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구나.
이런 것들이 먼저 우리 마음속에 든든하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일도 해결해 주시고 자녀도 어떻게 해주시고 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전이 우리에게 첫 번째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은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1년 반을 사역했고 이제 떠났다가 그다음에 다시 이제 3차 선교에 와서 에베소라는 곳에서 좀 편지 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정확히 지금 따져보질 않아서 않고 왔는데 한 5년 정도예요. 예수 믿은 지 5년밖에 안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그럽니까? 세 글자로. 초신자. 5년 정도 되면 그냥 아직도 초신자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대충 이렇게 20분 계신데 제가 대충 봐도 뭐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신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득 간증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받았다는 것. 처음에 진리를 탐구하고 추구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증언이 단단하게 전도를 하고 삶과 모습으로 나누는 모습을 그 다음에 은사, 내 은사 뭔지 난 분명히 알고 나는 어떻게 해서 교회에서 내 은사를 잘 지금 발휘하고 있어. 나 기쁨으로 하고 있어. 그거 나는 예수 모시고 분명히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어. 어떻게 비교가 되십니까? 조금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요. 우리의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 하면은 굉장히 기복적으로, 굉장히 나중심적으로, 굉장히 내 일이 잘 되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 내 마음에 평안 주시는 것, 이것만을 생각했다면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은혜 4가지 이걸 들어보면서 조금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심이 하나님 쪽으로 좀 바뀌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쪽으로 정말 나도 이런 좀 고상하고 수준 높은 은혜 분명히 나한테 주셨는데 따져보면 또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잘 발휘하고 이것을 잘 사용해야 되겠다. 이러는 도전이 우리에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받을 은혜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의 4가지가 있다. 잘하고 있다. 칭찬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당신들에게 받을 은혜가 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도와 심정은 사실 이제 여기에 더 무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도 이렇게 4가지로 풍성하고 많은데 그 받은 은혜 말은 뭐합니까? 지금 문제를 너무 많이 일으키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받을 은혜에다가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받을 은혜에 관해서는 이제 8절, 9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8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 이겁니다. 마지막 날에 나를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이 받을 은혜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은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쓸 때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이야기하고 저도 계속 이야기할 때마다 저 스스로도 붙드는 내용입니다. 인생은 끝이 잘 되어야 되는 것이죠. 끝이 잘 돼야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공부할 때 학창시절에 공부 잘하는 뭐합니까?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런데 옛날에 공부 잘하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 이게 회사도 뭐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어릴 때 집 부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 어떠냐 문제죠. 이민사회에 맨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집에 금송아 절세만 있었어. 이런 얘기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 내가 어떠냐. 근데 지금보다 더 중요한 건 마지막에. 내 마지막 때 어떻게 됐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마지막 날에 우리를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삶을 보면 여전히 고린도 교회처럼 실수투성이고 흠집투성이고 약점투성이고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금방 넘어지고 남들이 다 알기도 해서 좀 창피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건 현재 모습이고 마지막 날에 나를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받을 은혜다. 이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몇 군데만, 세 군데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0절, 23절, 5장 23절.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까지도 완전하게 지켜주시길 빕니다. 그러니까 그냥 비는구나,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구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영과 혼과 몸을 완전하게 이루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되게 하실 겁니다가 아니라 이거는 시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보시고 이미 우리를 부르셔서 이미 이렇게 되었다라는, 우리 시간으로는 아직 이제 미래형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이미 되었다, 완료형으로 이야기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미 그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군데만 더 마지막 말씀드리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예를 들자면 굉장히 많아. 우리를 마지막 날에 우리를 흠없는 사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 이런 약속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고린도 교인이 받을 은혜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은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될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하게 될까? 지금 내가 아직도 멀었는데 이렇게 이제 드는데 계속해서 성경 말씀 통해서 어떻게를 답변하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9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9절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흠잡던 사람을 만들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라서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다는 이런 얘기죠. 근데 사실 궁금은 합니다. 어떻게, 실제로 디테일로 어떻게, 이게 궁금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마지막 날에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을 만들어 주실까 하니까 서서히 1년 조금씩 하나씩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걸까? 아니면 이제 이렇게 쭉 별 변화도 없이 쭉 가다가 어느 날 확 이렇게 퀀텀 점프하듯이 확 올라가는 건가? 이게 이제 확 올라간다 그러지만 사실 우리가 겪는 일로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거죠. 완전히 쪽박 차고 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걸 완전히 느낄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는 사람은 확 되면서 신앙은 확 퀀텀 점프하는 거죠. 이런 건가? 여러분 다 원치 않으시죠? 살살 가기 원하시죠? 살살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 마음이니까 우리가 모르죠. 사람마다 다 다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신 방법이 다르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받을 은혜가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됐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박 목사 당시 자신 있어 그러면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정말 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니까. 저는 잘 몰라요. 설이 될지 하여간 그렇게 될지 저는 하나님과 함께 제 인생을 살아나가는 거죠.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데 분명히 붙드는 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니까. 신실이 뜻이 뭡니까?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 그게 신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마지막 날에 너를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디테일은 모르고 과정 다 잘 몰라도 하여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그것을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거다. 이거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붙들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을 은혜 저는 감사합니다. 그걸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나가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난 가만히 있는데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믿음으로 주님께 붙들고 계속 나가는 그런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들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를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잡을 데 없는 사람 어떻게 만들까? 두 번째 이유를 구절에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신실하기 때문에 약속 반드시 지킬 거다. 네가 몰라도 된다. 뭐 이런 얘기 있다면 네가 해야 되는 것, 이는 예수님과의 교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지난주 읽고 지난주는 누가복음 읽으면서 예수님과 굉장히 많이 교제하셨을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읽으신 거 아닙니까? 말씀에서 들으신 분들은. 그게 예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이 이러시구나.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말씀했는데 나한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교제를 하죠. 기도로 교제하고, 찬양을 들으면서 교제하고,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을 주님께 드리면서 교제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계속 예수님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떤 걸 원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될, 훈련이 될 때, 그런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흠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한 가지 건설적인 지적을 위해서 6가지 칭찬을 하라. 그만큼 우리는 지적 듣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누가 뭐라 그러면은 막 기분이 팍 먼저 상하죠. 그래서 지적에다가 한 글자를 더 붙여가지고서 막 불쾌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걸 경험해 보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배우자든지 자녀라든지 주변 사람들인지 어쩌면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 아무 탈이 없어요. 내가 괜히 이야기하면 감정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6가지 칭찬해주고 은혜 베풀어주고 하면서 그래도 이건 이래도 감정이 확 상해질 수가 있어요. 할 수 없이 이제 그런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거 좀 잘못하고 있는데 주님 알려주세요. 막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아니 그래도 이제 힘들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지만 원망할 수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과 계속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이런 식으로 계속 교제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흠을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부드럽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너 요즘 건 아니잖아. 이거 들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할 말씀이 없죠. 드릴 말씀이 없죠. 다른 사람과 사람 관계는 당신은 잘해요. 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할 말이 없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흠이 하나씩 우리 잘못된 것이 하나씩 고쳐져 나가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신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인격이 그렇게 해서 조금씩 변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인생 인격의 흠이 줄어드는 게 정상이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딱 써놓고선 가만히 생각해서 저도 두렵다. 저도 이제 육체를 바라보는 나이인데 저도 생각해보면 흠이 아직도 많은데 이거를 뭐 이렇게 무슨 깡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나. 근데 이게 정상은 정상.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이게 성경적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나이 들면서 잘 안 변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센 게 우리의 고집, 우리의 자아, 우리의 성격. 하나님보다 더 세요. 어떤 때는. 나는 절대로 안 변해. 뭐 얘기했으면 그것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럼 우리의 흠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날마다 교제하라. 이것은 뭐 누가 설교로나 누구 방법으로 어떻게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읽읍시다, 기도합시다. 이런 자리에서 어쩌면 신비롭게도 예수님께서 나의 흠을 말씀해 주시죠. 그것을 고치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주님 내가 결단하니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애를 써보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화되는 그 과정에서 결국 우리가 마지막 때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실 그 받을 은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감사하고 살아나간 줄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결론을 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받은 은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탐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참 증언하고 전도하는 그런 은혜를 잘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많은 은사를 아름답게 발휘하고 있었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을 굳건하게 붙드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일이 잘 되는 은혜를 이제 좀 넘어서, 그건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죠. 좀 넘어서, 또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지. 그럼 내가 이걸 잘 발휘해 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받을 은혜,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부끄러운 것이 많지만, 우리를 마지막 때에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